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부산에 사시는 김혜진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올해 47세이신 혜진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늘 무언가 부족하고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기도하다 보면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정작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가을,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혜진 집사님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기도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혜진 집사님처럼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도의 핵심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박준영 장로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에베소서의 기도 원리를 회사 경영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2살의 젊은 장로님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직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이상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라고만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가 알려준 5가지 기도의 핵심을 깨닫고 나니 누구를 위해서든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에베소서 속에 담긴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특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막힌 듯한 느낌, 답답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김은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김은혜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난 38세 정수진 권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철야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5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기도에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배웠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 하십니다. 대구 수성구의 56세 이명숙 권사님은 기도 제목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간청하고 애원하고 두드리며 힘들어합니까? 인천 남동구의 43세 박지훈 집사님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주세요 하면서 마치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2024년 12월 대전 서구에 사시는 56세 이명숙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할 때 제가 뭘 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요. 그분은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기도가 편안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광주 광산구의 44세 최진호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식탁에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아내인 40세 최은지 권사님이 놀라서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날 저녁 최 집사님 가정은 온 가족이 모여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기도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인천 연수구에서 만난 49세 황미선 권사님은 20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는데도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기도를 하루라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서 변화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도 생활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난 2024년 12월 대전 유성구에서 만난 55세 이경숙 집사님은 이 구절을 읽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복을 달라고 매달렸는데 이미 모든 복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무언가를 애타게 구하는 태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또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025년 1월 광주 서구에 계시는 43세 조민호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승진을 위해 3년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좌절하고 낙심했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깊이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태도로 기도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천 남동구의 49세 한승의 권사님은 지난해 11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이미 저를 택하셨다니요. 이미 사랑하셨다니요. 제가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는 얻어내는 기도에서 누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외칩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비밀을 2025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달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44세 이정훈 집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진리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0월 인천 연수구의 36세 최유진 권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 5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먼저 읽으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둘째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셋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넷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섯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먼저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작년 12월 광주 서구의 59세 강명숙 권사님은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조건부 기도만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받은 복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에베소서의 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55세 이광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의심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자격을 먼저 점검했어요. 오늘 화를 낸 것, 어제 거짓말한 것, 지난주에 교만했던 것들이 줄줄이 떠올라서 기도 시작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자녀가 되었구나. 이 깨달음 이후 집사님의 기도는 자격 점검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초 광주 북구에 사시는 41세 한지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시면서 늘 시간에 쫓기셨습니다. 기도를 1시간씩 해야 하는데 10분밖에 못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 그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의 능력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이구나. 5분이든 10분이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 후 권사님은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아이를 재우면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천 남동구의 63세 최인철 장로님의 간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에 만난 장로님은 30년 넘게 교회 직분을 맡으셨지만 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올려도 될까 하는 주저함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큰일은 하나님께 여쭙고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 장로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막힌 담을 허셨는데 내가 스스로 담을 쌓고 있었구나. 크든 작든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가져가도 되는구나. 지금 장로님은 아침에 입을 옷부터 중요한 사업 결정까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의 5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짧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12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55세 한명숙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긴 기도문을 외우듯이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것,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명숙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길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나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25년 1월 광주 북구에서 만난 43세 최정아 집사님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어떤 긴 기도보다 깊은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세전에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편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에베소서의 5가지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기도의 확신입니다. 지난주 대전 유성구에 계시는 49세 이순옥 권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기도가 편안해지셨습니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5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가 알려주는 이 5가지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6세 최영숙 권사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최 권사님은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으로 기도의 자유를 경험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2025년 1월 대구 수성구의 44세 이준호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 기도하실 때 이 방법을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주 만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지금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41세 한지은 권사님은 2024년 10월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기도 중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49세 김태훈 장로님은 2025년 1월 아들의 취업 문제로 6개월째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 끝에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김 장로님은 아직 응답은 안 왔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울산 남구의 35세 조민지 집사님은 매주 토요일 아침 에베소서를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제 정체성이 되었어요. 기도할 때 더 이상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딸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편안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러나 겸손하게 자녀의 권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0년을 신앙생활 해온 혜진 집사님처럼 저희도 때로는 기도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같은 말만 반복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의심했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준영 장로님이 직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막연하게 축복해달라고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얻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0년을 신앙생활 해온 혜진 집사님처럼 저희도 때로는 기도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같은 말만 반복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의심했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옵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준영 장로님이 직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더 이상 막연하게 축복해달라고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얻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